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사례 중 마지막 사례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가지 사례를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6가지 말씀 가운데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부터는 자선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쭉쭉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주제를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6가지 사례 중 절정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계속해서 이 말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만이 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삶의 조각조각 모든 부분을 정렬을 하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여기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원수를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말씀 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동일한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이 일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이 일에는 전적인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이고 100% 우리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둘 다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둘째,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한쪽만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회피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습게 여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축복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내 결단이, 모든 것을 파는 내 결단이 이 영원한 투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 확실한 투자입니다. 든든한 투자입니다. 후회가 없는 투자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매우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합니까? 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생스러운 사역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소개하게 된 디다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생명의 길, 사명의 길, 그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단식하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생명의 길로 알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삶의 방향이다, 삶의 시금석이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에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맥상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자나 똑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농부의 그 노력에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농부의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노력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우리 요한이의 노력에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요한이를 박해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시험 공부에 대한 노력도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사는 어떤 마을, 그 마을의 감나무에만 축복하시는 거죠. 바로 옆에 성교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마을의 감나무도 축복하시고 가을볕을 내려주시고 그 과실에 지금 단맛을 더하고 계십니다. 마실 공기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입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서 알아가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장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에 속한 것이고 사랑은 행동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수들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좋아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우스운 명령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시듯이.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지난번 말씀대로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는 사람에게 있는 겉옷까지도 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면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죠. 복수하지 않고. 지난번 말씀대로 악에게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게 맞서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이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너는 어리석게 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만. 말로 하면 혹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 정말 그 다음의 말부터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사랑을 베풀고 계신 이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모른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날에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입장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입장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품을 닮은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들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원수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꺼이 해주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원수를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씨앗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이 땅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부터 났습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인류입니다.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관점으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보물입니다. 주님의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방식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만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행동,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죠.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행복감과 우울함,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가요, 세상과 세상 사람과 나 자신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영이 흐려집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다 그랬죠. 이제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안의 감각들을 차단하면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차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다른데 전혀 다른 것에 몰입하면 됩니다. 취미도 좋고, 뭘 보는 것도 좋고, 뭘 즐기는 것도 좋고, 뭐든지 전혀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도피해서 뭔가 그 감각을 차단하고 다른 짓을 하면 됩니다. 뭐 마약을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하루 종일 이전에 저처럼 영화만 보든지. 이것이 다른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답해서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너무나 많이 하나님 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에만 영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것들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한 자들의 불의한 일과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애통해 하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날까지 악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육신의 사랑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호흡할 공기와 먹거리를 허락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감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가능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감각을 악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과 뜻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이 시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수들을 사랑으로 좀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지독한 감상주의자죠. 우리들의 경험으로 압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원수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행동만이 이 악한 자들에게 비치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뭐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육신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그것을 믿거나 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곧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변화된 삶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충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가 그토록 다른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쓰레기장에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갓난아기들을 저렇게 데려와서 정성껏 키울까?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 거야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환자를 돌볼까? 교인들도 아닌데. 저들은 왜 그들을 박해한 아무개의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그토록 성대하게 치러줄까? 저 비싼 카타콤에 왜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그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 예배를 드릴까? 도대체 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것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소금과 빛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뚜렷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르게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말로 한 간증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간증은 더더욱 아니죠. 행동으로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행동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첫째, 여러분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권면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특히 이 교훈은 이 자신이 좀 까다롭다, 내가 좀 예민하다, 나는 좀 예민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남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특별히 말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말로 상처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또 그걸 막 갚을 수 있는 성정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저 안에 오랫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부분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도 드리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신랄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혹은 뭐 불친절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 나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말로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 직장 내의 어떤 사람들, 카페 사장님, 뭐든지 좋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대갚아주려 가죠. 즉각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우울감이 증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불친절 말을 하는 사람에게 친절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불친절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친절한 말로 이렇게 응대를 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미워하는 농부의 밭에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수확의 기쁨을 애따 하고 안겨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원수 사랑은 구약 성경에도 없고 주님께서 갑자기 발명한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지금 새롭게 바로 정확하게 지금 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 레위기에도 있는데,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나의 원수에게 선행을 오히려 베푸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일종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나 자신의 승리입니다. 내 본성에 대한 승리입니다.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승리입니다. 드디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이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100% 나의 노력이고 순종이고 100%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의 외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의 외침입니다. 분명히 승리의 외침으로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즉각 반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죄된 본성이 나를 사로잡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즉시 보복하려고 합니다. 보복하지 못할 상황이면 막 꿈에서라도 막 보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나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짐승처럼 발악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완전히 죽지 않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봅니다. 죽어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죽지 않고 발악하고 있는, 펄펄 뛰고 피 흘리는, 아직도 제물되지 못한 내 안의 자아를 봅니다. 가인의 본성을 봅니다. 가인은 단지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단지 질투심으로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을 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질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선한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악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리고 저 사람,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당연하죠. 나의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나를.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요모형 욕구르구나. 하지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도 불쌍해져요. 정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쌍해지다가 나중에 상대방도 불쌍해. 아이고, 저 자식. 어느덧 나를 불쌍하게 여길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이것이 자녀된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오히려 낙심하는 지체가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계속해서 아직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런 위로로 우리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근심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모양 이 꼴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는 지겹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지겹게 생각 안 하십니다. 주님의 자녀가 돌이킬 때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다시금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다시금 축복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엄중한 말씀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행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한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는 초대교인의 삶의 소만 언뜻 우리들도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금과 빛,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그분의 삶 속에서 언뜻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나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 어떤 모습으로? 이 마르틴 루터가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장이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장이다. 가정에서 모든 걸 배우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누가 들여다보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대로 아마도 우리가 위선자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세상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만의 어떤 특별한 점, 더 우월한 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다면 우리 3번 지역사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빛이 꺼지면 이 세상에 빛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본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나에게 상처 주는 지체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지체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합시다. 더 잘해줍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합시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더 높여줍시다. 그 지체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축복하고, 때로 금식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주님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